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외웠습니다. 또 9/11 9.1 테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암송을 했던 시입니다. 또한 링컨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낭독이 되었던 시입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에서도 이 시는 읽혔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붙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준 말씀이죠. 단 6절, 그런데 3000년 동안 수억 명의 그 마음의 위로와 힘과 그리고 소망을 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었지만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시편 23편 몇 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몇 절에 살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2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사는 성도들이죠. 지금 풍성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사는 분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4절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제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온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몇 절에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편 23편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1절에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의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4절의 삶을 살고 있든지 이 1절의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쓴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최고로 행복했을 때, 최고의 만족의 그 상태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 낙심의 절망의 늪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10명의 자녀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욥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죠.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한 마리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죽고 싶다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에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는 울면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웁니다. 그는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는 평생에 채찍질을 5번, 퇴장 3번,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그 로마에서 목이 잘리며 순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콜링을 받고 섬기는데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 좌절과 낙심의 골짜기에서 던져 넣으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은 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낙심하고 또한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그 프로페처럼 아무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배신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고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좌절하고 낙심한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그 결단이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침묵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침묵하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배신자가 없는 것 같고 사역에 어떤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교회는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를 깨우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깊은 낙심과 좌절에 놓여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괴롭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져서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지는 않습니까? 특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그 괴로움 견딜 수 없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그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이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9절에 내 원수가 나를 에워쌌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이고 아내가 있었지만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길은 것은 영적 탈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쇠하나이다. 종일 신음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탈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도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삶도 다 떠나가고 누구나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의 상황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쫓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죄 가운데 헤매이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극도로 외로움에 빠진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다윗이 고백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양이 되면 내게 부족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양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독수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꼭 양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먼저 양들은 머리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서커스 가보십시오. 다른 동물들은 나와서 쇼를 해도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의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훈련을 시킬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제가 양띠거든요. 그리고 제 성이 최씨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고집이 너무나 세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양의 단점은 이 시력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사자나 늑대가 가까이 다가와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없죠. 느립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양들은 몰려다니는데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따라가는 양은 서야 되는데 계속 같이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또 털도 엄청나게 자르고, 또 물에 빠지면 쉽게 빠져 죽고, 또 넘어지면 혼자 설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정말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죠. 다윗은 우리가 바로 그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곧 죽는다. 양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에게 목자가 있고 그 목자의 돌봄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잘 돌보고 맹수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들의 목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권력이 목자가 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쾌락이 그들의 목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그들의 목자가 됩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잔 물가로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독으로 가득한 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물을 마시다 영혼이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길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19세기 스칼란드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에서 시편 23편 낭독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주 젊고 재능 있는 청년이 먼저 일어나서 완벽한 발음과 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서 그 시편 23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중간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낭독을 마쳤을 때 교회 안은 조용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청년의 낭독보다도 그 노인의 낭독이 더 감동적이었을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시편 23편을 알았지만 그 노인은 그 목자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삶의 풀밭에서 또 광야에서 또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포했고 그 선포는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살 때와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살 때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을 때는 늘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부모님께서 개척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 목회하시는 아버지 너무나 무능하시다, 너무나 무책임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항공대학교에 들어가서 우주항공 설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나사나 보잉 같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 저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저의 마음은 지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죽을 뻔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죽어야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목회의 길로 콜링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무능하시다, 무책임하시다 외쳤던 제가 그런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를 했을 때 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공급해 주셨고 지탱케 하셨고 그리고 늘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환경과 삶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입술에서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떠나고 오직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2절과 3절에 그 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약속의 복인데 바로 공급입니다. 불은 조정과 실만한 물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약속의 복은 동행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약속의 복은 승입니다. 5절 보시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은 바로 확신과 그리고 천국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영원히 따르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절대 그 목자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캐러라는 목사님이 그분은 원래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방식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풀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겨갑니다. 뛰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 풀을 먹으면서 한 걸음씩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목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좋았어. 또한 성공이 좋았어. 또한 내 감정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고개를 숙이며 목자를 보지 않고 그렇게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개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 자리에 나가야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었는데 목자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목자이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플라이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의 정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가뭄이 된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기도만 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번째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비도 하는데 왜 밭을 갑니까?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 비가 내렸습니다. 첫 번째 농부의 밭은 굳어 있기 때문에 비가 그냥 흘러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농부의 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목자가 채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사는 능동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난 후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비가 오기 전에 밭을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순종해서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순종으로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요한님께서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